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거의 다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장 보실 텐데요. 58절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길어요. 어떻게 이렇게 긴 챕터가 있는지. 예. 그래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다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은 오후 시간에 우리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과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만을 정확하게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우치지 않고 잘못 다루지 않게 주님께서 안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자유롭게 또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예, 지금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바울은 스승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고 사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에 뭔가 잘못 배운 것,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감지하고 다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합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전한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왜곡하거나 와전되지 않고 굳게 지키고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누구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한 것이기 때문에.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들은 것을 그대로, 배운 것을 그대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한 것인데 다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3, 4절의 핵심 단어는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고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복음을 믿을 때에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5절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이렇게나 많다는 500명이 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사실 이 바울은 교회를 굉장히 미워하고 안티 크리스찬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가둬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극적으로 그렇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고난받고 고통받고 수고했던 것.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떠한 은혜였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의 성격을 보면 그는 굉장한 성격의 소유자죠. 이 지구상에 그렇게 흔하지 않는 성격의 타입을, 유형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성격의 사람, 그러한 완고한 사람,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그 은혜는 그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돼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었는가? 지금 설명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바뀔 수 있는가? 무엇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가? 여기서 보면,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도 주시고 때때마다 시시때때로 그분께 아뢰고 구하고 은혜를 청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은혜로 변화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전했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2절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당시 그 지역에 팽배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일까?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 안에도 있었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파들, 세듀스, 그들은 부활 없어.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러한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이렇게 변질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변화되고 변질되고 왜곡되려고 하는가, 자꾸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의 정의를 우리가 로마서였나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입장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99%는 다 맞고 1%만 틀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100%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단지 1%만 틀린 거였죠. 1%만 틀린 말 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거야. 너희들은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이 복음이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만 바꾸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도가 바르게 전달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자기 생각과 자기 상황과 자기 철학에 따라서 변질되고 오해되고 변형될 수 있는 것. 그 모양새가 틀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고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고 헤롯의 누룩이 있다. 빵은 온전해져야 된다. 근데 빵이요? 저희 빵을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또 빵 드시고 잡수고 싶으신 건가요? 빵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훈이라고 그걸 해석해 줍니다.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교훈,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훈, 헤롯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 너희들이 배운, 나에게 직접 배운 교리와 조금씩 절충되고 혼합되고 타협하면 안 된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한 얘기, 예수님께 배웠어도 우리 생각에 따라 변질될 수 있는 것이 교리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부터 반박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그 폭풍이 다시 일게 되는데 커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어집니다. 다 지워져야 돼요.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거 지금 헛쓰고 헛되고 그다음에 너의 믿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도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장이, 이상한 이단 교리를 전하는, 전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가 다시 안 살아나셨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인으로서 의로움 없이 죄를 짓고 있거나 혹은 죄의 형벌 아래 여전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소망하고 주님 만날 것, 나는 지금 심겨졌고 잠자지만 다시 주님 오실 때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소망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사실 망한 것이다. 헛소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그들 중에 몇몇이 믿고 있는 그러한 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후폭풍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쏙 빼버리면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을 살다 가는, 정말로 바보처럼 살아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 풍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욜로 들어보셨나요? 욜로주의 들어보셨죠?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You only live once. 너 인생 한 번뿐이야. 인생은 한 번뿐. 후회하지 마십시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셔야 되고요. 보고 싶은 거 다 보셔야 되고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지셔야 되고 해볼 수 있는 거 다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욜로가 있는 것입니다. You only live once. 2번 사는 거 아니니까 이 한 인생 하나밖에 없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거, 내 눈이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거 다 해보고 가야지. 그래야 후회가 없지. 육심에 원한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러나 20절부터 핵심이 전환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다.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첫 열매, 유대 절기 중에서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 성경 교리 안에는 이렇게 묻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전에 아담을 따라서 우리 다 죽음의 열매를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죽음의 열매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근데 그와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된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똑같은 일반적인 서로 같은 원리,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열매 안 받으셨나요? 아담 후손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열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항상 맏아들은 예수님이에요. 맞죠?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굉장히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하면 다음 절을 보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언제 일어나면 2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은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실오라기, 예수님의 옷자락 실오라기 하나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멀찌감치해서 예수님 손 붙잡지 않고 멀찌감치해서 따라가도 돼. 나는 이 정도 거리면 충분해. 너와 나의 간격 거리 이 정도면 돼. 아니에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지가 떨어져 나가 있는 가지는 그대로 말라버려서 불로 태워져 버린다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 붙은 자들이,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죠. 매일매일 그분의 오심을, 그분의 파루시아, 그분의 강림을, 그분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적용이 바로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나타나시면 부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것, 여기에도 순서가 조금 있습니다. 그 순서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 나타나게 되는데, 보시게 되는데,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그 후에는 끝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멸하신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신다.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5절에 보시면은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니니. 왕노릇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끝이 오죠? 근데 왕노릇을 합니다. 이때 왕노릇을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이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또한 왕으로서 왕노릇을 똑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게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시죠. 그때 사망도 사탄도 다 불못에 던져져서 더 이상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이 무슨 인격체도 아니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불못에 던져져서 그 멸망받을 원수, 맨 나중에 원수는 바로 사망이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고요. 굉장히 또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부분에는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27절에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해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종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그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죽은 사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서 그 사람도 세례 받은 것처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풍습이 이때 당시 있었는 것 같아요. 어려운 해석이 분분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골자는 무엇이냐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침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부활 소망 아닙니까? 침례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이 자리에? 침례 다들 다 받으셨어요? 예, 침례 안 받으신 분이 계시면 여름이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추워서 받기 힘들어요. 30절에 보시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날마다 때마다 위험을 감수했던 사도 바울. 부활이 없으면 그거 왜 그 감수할까요, 제가?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성질도 죽이고 내 성격도 죽이고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이유가 부활이 없다면 왜 나 자신을 죽일까요, 여러분?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마땅히 싸울 일, 에베소에 맹수가 있었나 봐요. 이 맹수는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적이 되었던 그런 맹렬한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였을 것 같은데 그들과 부활이 없으면 내가 그냥 그들과 멱살 잡고 머리 잡고 싸웠겠죠? 근데 제가 그 싸움을 마땅히 싸울 일이지만 싸우지 않고 피했던 이유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니겠습니까?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가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해보고 싶고, 그 모든 나의 욕구를 절제했던 그것은, 이유는 부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볼 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부활 소망 없고 그냥 부활 소망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과의
삶의 모습은 현저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 소망,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지, 욕구대로 먹고 마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본다. 나의 자신의 삶을 거울로 한번 본다. 내가 지금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부활의 복음이 있는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내가 부활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현저한 삶의 모습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이 없고 그냥 우리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 악한 동무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전염되면 안 된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30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이 없으면 깨어서 의를 행하지도 않고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의를 행하는 삶으로 지향하게 하고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조정해 나갑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그러나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반박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 부활이 어떻게 되나요? 그 현대 과학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우리 의학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설명되지 않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나요? 근데 바울의 변증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반론을 변증을 하는지. 부활은요, 여러분, 식물에도 있습니다. 식물 좀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어리석은 자요. 부활 부인하고 하시는 분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이 짐승까지 가기 전에 38절까지 보시면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우리가 씨를 심잖아요. 그럼 그 씨가 똑같이 커지나요? 이렇게? 점점점점 씨 모양이 점점점점 커지나요? 아니죠. 씨를 심으면 그 씨에서 뭔가가 어떠한 싹이 나가지고 그 씨의 형상은 변화되고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변형되지 않습니까? 다시 부활의 이상한 형체, 좀 영광스러운 형체가 되지 않습니까? 식물 속에서도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9절에서는 동물 속에도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속에, 동물은 저희들도 속하는 생명체 중에 종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도 동물에 속하는 것인데 우리의 동물 속에도 부활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전부터 이런 형상이었습니까?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해보시면 우리 예전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별이가 우리 저기 자고 있나요? 예. 별이가 처음부터 저 모양이었나요? 아닙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면 별이는 사실은 올챙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떠한 세포 하나였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죠.
동물 세계에도 우리 새들도 마찬가지고요. 포유류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변형돼 버렸죠. 다른 모습이 되어 버렸죠.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부활은요, 천체에도 있습니다. 별들 중에도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이때 당시 우리처럼 좋은 카메라가 없잖아요. 예, 망원경이 없잖아요. 우리가 망원경으로 별들 관찰하면 어떻습니까? 초신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별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른 모양이었어요. 근데 굉장한 압력과 중력과 이런 것이 응축돼가지고 갑자기 폭발 비슷한 것이 이루어지면서 초신성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떠한 별은 생명이 닿으면 죽어버리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별이 죽을 때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지만 블랙홀이 왜 생기나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관심 있으면은 천체에도 다른 형체로 바뀌어버립니다. 별들도. 부활은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별들에게도 다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42절에 보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수치스러운 것. 지금 수치스러운 거 많잖아요. 저도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욕된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 수치스러운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되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은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적인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 흔히 드는 예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변화대리니 그 변화대리니라고 하는 바울이 썼던 그 단어가 애벌레가 마치 번데기가 마치 나비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제 스페링이 이상하면 찾아보세요. 나중에. 애벌레가 그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영광으로 날개짓을 하면서 번데기를 깨고 나와서 얼마나 아름답게 나비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 애벌레와 나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되어버립니다. 부활은 우리 이 지구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은 부활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같이 애벌레와 같은 나는 나비인 줄 알았는데 벌레였어요. 예, 저와 같은 사람에게 부활은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바랄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모두 기회가 있거든요. 지금은 애벌레와 같이 벌레와 같이 보잘것없고 주름 많고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 속에 엄청나게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들어서 나을 썩은 냄새가 난 사람이 다시 회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 엘리야와 엘리사, 많은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들을 다시 회생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나의 사건, 그것이 바로 자신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너무나도 많이 부활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 봤나 봐요,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은. 성경 제대로 안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이상한 복음으로 변화된 것이죠. 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살아있는 혼이라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이 부활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지금 불만이 많으신가요? 현재 외모에 굉장히 나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부활의 이 진리, 부활의 복음을 들으신 이상은 더 이상 낙심하거나 상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지금 내 육체는 더 이상 이 육체가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육체,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죠. 애벌레는 거기서 거기에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주름이 하나 더 많든 적든 거기서 거기 차이에요. 애벌레는 다 못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봄철이라 애벌레가 많이 보이거든요. 송충이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송충이 이렇게 손에 올려보면 참 귀여워요. 저는 그 자체도. 걸어가는 모습이 왜 하나님은 스프링처럼 걸어가게 하셨을까?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애벌레들은 다 못생겼어요. 모두 다 힘들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보면은 참 힘든 인생 살아가는구나. 우리 다 애벌레와 같은 인생. 너나 할 것 거기서 비등비등입니다. 모두가 다 아픕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비가 되는 완전히 변화되는 그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50절에 현재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그게 불려지면 함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을 것인데 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52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 이미 죽은 사람들 있죠. 예수 안에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죽으신 분,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되는 신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기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금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도 더 이상 내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김에 삼킴바 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쏜대요. 사람 죽이겠죠. 무엇으로 쏴 죽여요? 사람을 사망이? 이 성경 이 본문에 보시면 죄로 쏴 죽입니다. 죄 짓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 계속해서 죄를 쏩니다. 그런데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55절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지만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것을 통해서 사망이 나에게 죄를 쏴봤자 이젠 소용없어. 이김에 삼킴바 되기 때문에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 이긴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존재가 됩니다. 사망에 쏘는 죄를 이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기 저는 바랍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때문에 결론으로 견고하십시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예, 이 말씀대로 견고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죠.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주의 일에 헌신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58절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빼면 모든 것은 헛되는데요. 부활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수고들 전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견고히 하고요.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 소망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거 소망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신비이자 부활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많은 말로 썼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 주제가 되겠죠. 그럼 부활 소망 안에서 여러분 견고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허사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실제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지구 모든 피조물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식물도 부활을 증거하고 동물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위에 하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 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고 보잘것없는 모습일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영원이 아니라는 것, 잠깐의 안개와 같은 시간이라는 것,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부활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썩지 않는 모습으로 아들의 형상과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 일이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